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죠.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작지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복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전부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복주의라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복이나 주시는 도구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북한산 등반하는데 보니까는 북한산 중턱에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가 앞에 뭐 유세차 이러면서 이제 충문 낭독하잖아요. 이렇게 딴 거 아니죠. 이거 잘 드시고 올 한 해 북한산에 오르는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죠. 뭐 프로야구 경기 시작하게 되면은 꼭 개막 그쯤에 각 구장에서 고사 지냅니다.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1등하게 해주시고 우승컵 갖게 해주시고 관중 많이 들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났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기복주의고 이건 기복주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속이 풀리는 것은 기복주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맡기는 것을 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렸던 거예요. 기복주의. 오늘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정욕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늘 구분해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오늘 보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딱히 무엇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야 될 것들이죠. 첫 번째는 아마 성적 욕망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욕망. 현대사회는 수많은 어떤 성적 욕망이 난무하잖아요. 그 욕망들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물타기 하는 거죠. 인간이 그냥 기본적인 욕망이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쓴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래도 되나 싶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래도 되나? 그런 거 보면 젊은이들은 우리 보면서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꼰대라는 것이 뭐예요? 전통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 땅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몰아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그 드라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가 맨날 그 왕년에 나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라떼. 역시 젊으시군요. 나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게 꼰대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때가 있어야, 너의 때가 있어야 어느 날 그것이 나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의 네가 없으면 나 때도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산 사람의 어떤 살아왔던 그 삶의 한 부분들이 때로는 교훈이 되고 잠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굉장히 이 사회가 이상해요.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한쪽으로 편향시켜서 몰아가갖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한 청년의 정욕이라는 반항심 같은 거거든요. 성적 욕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반항심, 거부하자고 하는 마음. 아마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 이르렀을 때 키우시는 부모님들 다 한 번씩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내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 말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습니까? 이 반항심이거든요. 뭔가 부정하고 싶은, 그래서 젊음은 개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툴죠. 그래서 수많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청년의 정욕에 성급하고 당장 무엇을 뜯어 고치려고 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면 교회를 뒤흔드는 거죠. 한번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전 세대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성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는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달려왔던 방향에 그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서 이 에너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걸 돌이키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서 급작스럽게 꽉 급정거시키는 힘이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달려오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멈춰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걸 인내라고 얘기를 하죠. 온유함,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서서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피아노를 옮기고 싶었대요. 저희 측에. 근데 사람들이 피아노 옮긴 것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나서 피아노 위치가 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반대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 피아노 문제 때문에 그 예배당 짓고 나서 교회가 싸움 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냥 거기다 두자고 그러고 말았는데 청년의 정욕은 뭐예요? 부하가 치미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그게 이제 어린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매일 1cm씩 옮겼대요. 보입니까? 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cm씩 옮겨볼까요? 못 느껴요. 서서히. 근데 청년의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알지요.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이게 불필요하게 소모가 되어서 그게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다 급정 가면 확 다 쏠리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넘어질 일이 있을 것이다를 알고 서서히 하는 거죠. 청년한테는 그게 안 되나요? 디모데도
아무래도 이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지금도 좋은데 왜 바꾸려고 그냐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납득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설득해서 납득시키지 않으면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하라, 멈춰라.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야 뭐 이렇게 가면 어떻고 저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뜯어 고쳐야지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분명한 목적 하나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이루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걸 피하라. 만약에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뜻대로 한테 확 올라오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나 아직 젊다는 얘기니까. 예, 젊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뭘 원하시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래서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문 곳에서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툼을 피하고 온유하고, 온유라는 것이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길을 터놓는, 우리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받아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도록 하는 것. 사실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청년이기도 하지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미성숙함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도록, 이게 중보자, 이게 제사장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욕망과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구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60년 기도를 했는데도 사실은 아직도 헷갈립니다. 언제나 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올해 89세시거든요. 막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지금 나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과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미혹과 욕망을 구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곳을 화평케 하는 비결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지요. 오늘도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너무나 거칠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 온유함의 정신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온유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또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머문 자리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청년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